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아야
인생의 폭도 넓어지고 인생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 경우에는 배움을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복은 얼마든지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큰 징계를 받는 것은 그 징계를 받기 전에 그 징계가 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상의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그것도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쏟으면 왜 성경은 이런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며 견디기 힘든 일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징계를 받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죄악을 행하였던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비록 그들 스스로가 죄를 저질렀지만 예레미야도 그들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 앞에 서서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쉽게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세속된 세상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인도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끝에 내 자신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그들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칼이 아들을 치고 집안에서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고통을 보라고 말할 뿐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지금 자신을 치는 원수와 적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커서 원수들에게도 똑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크고 무서운 것이어서 또한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용서와 은혜를 정면으로 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아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비참한 심판과 징계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슬프고 무섭고 비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심각성과 처참함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됨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죄악됨을 세상의 세속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니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